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사야서 2장 1절 4절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 대략 주전, 그러니까 BC 한 8세기 초, 그 정도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본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27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보다도 한 700년 전이죠.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오래전에 수요일 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70 몇 번인가 80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도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래 그래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질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든지 하여튼 그 마음의 환상으로 비전으로 그것을 그가 품고 있었고 그것을 예언의 형태로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사야 시대에는 어디 있었어요? 시온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 세계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왜 몰려옵니까? 예배드리러 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몰려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환상을 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악이 일어나는 거죠. 악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그곳에는 다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샬롬의 왕국이 그런 왕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죠. 하나님 보여주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든지 그 마음속에 비전으로 주셨든지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것을 예언의 형태로 오늘 말씀에 써놨습니다. 짧은 4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사야가 본 세 가지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이사야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역사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름받았거든요. 이사야의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BC 한 8세기 초 이사야가 살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 저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렇게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절망의 어두운 세계입니다. 어두운 세계. 그런 세계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남들은 다 절망,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이래 여호와의 전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이 당시에는 제일 높지 않았어요. 더 높은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산이 된다. 그러니까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산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산에, 나머지 산들이 다 작아, 낮아. 이 산만 높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만 높이 돼가지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이, 성전에 있는 산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방이,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기 높이 있는 성전으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좀 문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 다 믿는 신이 있죠. 바알, 아세라, 벨로몬, 몰렉, 벨로몬 신이 다 있잖아요. 수천의 신을 믿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신전을 지었는데 신전을 어디다 졌냐면은 산꼭대기에다 졌어요. 산꼭대기에다. 경쟁적으로 어떤 산꼭대기에다 졌냐면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이 신전을 져야 자기 신이 제일 위대한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전을 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성, 시온성. 그 성전도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산성이라 그러죠. 산성. 예? 산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예? 산에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신전보다 높은 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우리 신이 더 높은 곳에 있지 않느냐. 더 높은 산에다 져놨으니까 우리 신이 진짜고 니네가 믿는 야훼는 가짜 신이다.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 배경을 지금 이사야가 자기 시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이 제일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지금 낮은데 갑자기 이 지면이 융기가 돼가지고 쑥 산이 올라온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높은 데다 신전 지어놓고 지네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속아갖고 속으면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성전으로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예? 그래서 그 산이 우뚝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믿는 저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게 신이 아니라 그런 건 헛개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진짜 참신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마지막 때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놀러 등산 가잖아요. 놀러 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못 깨닫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달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래서 다 정말 이제는 저 야훼,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그리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신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예배드리러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오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 여러분, 아무도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경 밖에 나가면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 섬기면서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지금 그런 한 가운데서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 자기가 본 환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랬을까? 이사야서를 읽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미쳤나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야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어둠과 죄악과 우상의 시대에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 시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순교했죠. 이사야가 나무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어요. 나무 톱으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사람들이 지식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바알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빅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컴퓨터님이 앞으로 다 이루어져요. 병도 고치고 병자도 수술하고 의사하는 수술도 이제 로봇가 하고 별게 다 있어요. 지식이 막 활짝 인간이 교만해져서 뭐라 그래요 요새? 하나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어딨냐? 그런 원시인들이나 믿는 거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18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계몽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린이.
그러는 중에 여러분 또 이 경제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살면서 놀러 댕기고 세상을 즐기고 댕기고 뭐가 신이 돼? 돈과 지식, 과학 이런 게 신이 된 거예요. 그 권력, 세상을 즐김 이런 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세대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 주장합니까? 과학이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야,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고생물학자죠. 일본 지식인들이 막 책도 써내고 인터넷 뭐라 그래요? 이걸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무시를 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지 않았고 어떻게 생겨났다 그래요? 어느 날 우주에 무슨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고밀동가 뻥 터져가지고 뭐 과학이 별건지 아세요? 뻥 터졌대 그게. 그래가지고 5분 만에 이 지금 존재하는 우주의 95%가 다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해요. 관찰. 근데 보지 않았잖아요. 추측이에요, 추측. 그리고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무슨 그냥 우연히 거기 터졌으니까 우연히 거기 존재해. 어떤 목적도 존재하지 않고 자 지구 저기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좀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삐죽하다가 뭐 아메바가 생기고 단세포 생물이 생겨가지고 삐죽하다가 이게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지나다가 진화되고 원숭이로 진화됐다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 과학으로 가르쳐서 애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무신론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과학이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 신화가 돼요. 창세기는 신화가 되고 과학책은 진리가 돼요. 진리가. 그때부터 애들이 흔들려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식인들을 좀 이렇게 멋쟁이하고 다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지 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나눠줘 보니까 거만하게 지면서 안 받아요. 거만해지면서 안 받아요. 좀 돈이 있고 배웠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하나님 없다 그러죠. 이런 한가운데서 우리가 품어야 될 환상이 이사야의 환상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좀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저 사람들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진화론 얘기하고 무시론 얘기하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 중에 임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그 날을 어떻게 하라는 가슴의 환상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뭐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 친척, 내 이웃, 시장에 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 매일 거래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아니 너 정신 차려 교회 가지 말고 등산 가자. 하나님 어디 있어? 제가 전도하면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시장 갔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뭐. 이제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 맞는 말은 불쌍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전도하겠죠. 여러분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의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요새 공부하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완악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 관여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정말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 그러나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사야의 환상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만 오잖아, 유대인들만. 이사야는 뭘 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오는 걸 봤다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룬 사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바울 선생이 유럽으로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가 가서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에 품었어요.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죠. 이놈 시키들이 미쳤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지. 그러고 다니다가 교회를 핍박하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턱 인생에 찾아와서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그때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 그게 누구의 사명을 준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을 준 거예요. 이사야. 바울은 여러분 구약학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네가 이 일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깨닫고 구약학자니까 이 구약 말씀을 이사야 오늘 본문 열심히 묵상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바리새파 구약학자로서 바리새파 신학 전통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이해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으니까 자기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새롭게 읽는 거예요. 예?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꿈꿨던 그 환상,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배 타고 걸어서 전 세계로 지중해로 3번, 4번 돌면서 목숨을 걸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었을까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문자적으로 이루려고 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저 로마에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왜? 지금 이사야가 본 환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몰려오는 그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바울이 성취하려고 그랬다면 데리고 와야 되고 다 전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매주마다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로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 천지적이고 창조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바울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울은 깨닫게 돼요.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은 구심력적이에요. 구심력적.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열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하여 몰려오는 그림을 본 거죠. 이사야는 구심. 예? 구심력이라 하잖아요. 이거를 중앙으로 몰려오는 힘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본 이 구심력적인 환상을 원심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 이제는 이 중심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자기가 세운 각 자기 동네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성취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 바울을 보면 감탄이 나와요. 바울은 무슨 문자와 작구에 얽매인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죠. 창조적으로 이해했죠. 문자주의자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성전을 전 세계에 가서 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은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바울이 가서 지금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 2장에 나온 이 환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 열방이 몰려오는 환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로마에 가서 교회 세우고 그리스 가서 교회 세우고 도쿄에다 교회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전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주일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원심력적으로 퍼진 거예요. 전 세계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룬 겁니다. 예? 유럽의 역사는 바울이 바꿨다 그러잖아요. 토인비가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갔다 그랬어요.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아현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매 주일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 시장 아줌마들, 예? 개모임 하지 말라 했지. 동창회 아줌마들, 예?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일마다,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현교회로 다 주일이 되면 몰려와서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게 이사야의 꿈이고 바울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이 정말 중요한 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꿈과 환상, 이 환상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지고 이 꿈이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 믿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 몰려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왔어요. 그래 이사야의 환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엔 좀 더 많이 왔어요.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무신론자도 오고 진화론자도 오고 과학자도 오고 지식인도 오고 안 믿던 그 사람들이 그 교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다 했네. 이 꿈을 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온 온 세상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없어져요. 이제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 직접 가르치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탐욕과 욕심과 쾌락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서 사회가 온통 도둑놈의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졌겠죠. 지금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짝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온갖 거짓과 죄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글이 된 거예요. 정글이 뭡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죠.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사회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동물들은요, 그래도 배부르면은 잡니다. 배부른데 동물이 뭐 창 꽂아놓고 모으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먹을 게 배 터지게 먹어놓고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더 큰 창 꽂아놓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동물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요. 그래서 개, 돼지, 말에다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그래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니까 놀라웠게도 저 지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쫙 사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쉽게 말하면은. 이사야가 그걸 봤죠. 바울도 이 말씀을 알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뭘 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가르치지 않잖아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가르쳐요. 교회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요. 이 세상에 인간이 가르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다 꼬십니다. 성경 공부 좋은 데 있어. 거기 가자. 정통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요즘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모이셔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다 그래요. 한 권씩 막 몇 시간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죠. 몇 장 몇 장을 오랫동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한 번에 통째로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요. 그 전체 말씀이 확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집에서는 열심히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지금 갈망하고 배우려고 해요. 막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갈망,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지식을 쌓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배우려고 하죠? 여호와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행하기.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린 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예? 네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의 초보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만 알고 어린 나이가 됐느냐. 네가 예수 믿은 지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한 30년 다녔으면 정말 성경의 박사가 돼 있어야지. 한 성경 한 100번 읽었고 이미.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몰라요.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 하나님 책망하시는. 네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진리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응? 지금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이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 주여,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의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참 인간의 길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끝까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함이에요. 삶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참 인생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뜻을 어기고 죄 짓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큐티를 왜 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큐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큐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있어요. 실천하기가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대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에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실천하기 위함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제발 본받지 마세요. 예? 그걸 너무 부러워해 기독교인들도. 예? 그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은 자세히 연구해 찾으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난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런 거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냐 네 인생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묵상하고 듣고 공부해서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 사회가 바뀌어요. 이 사회가 이 모양이 안 돼요.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사야가 세 번째로 본 종말의 환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매일, 예? 하루가 사흘이 못하고 전쟁이 있는 전쟁이. 예? 사흘이 못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또 전쟁이 없을 때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뺏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았어요. 이런 세상. 그런 전쟁이 막 난무하고 싸우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뭘 제일 갈구할까요? 평화지, 평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같이 사는 거죠. 지금 시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지금 보트 피플 해가지고 지중해 가다 빠져 죽고 서로 나라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전이 있는 나라예요.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예? 이사야 전쟁이 많던 시대에 이사야는 그런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예? 우리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예요. 그래도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좀 잘 돼가지고 10위권, 12위권, 13위권 잘 살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요. 예? 자동차도 보니까 한 30% 정도 외제차인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다 BMW 불이 나가지고 또 주춤했는데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너무나 불쌍해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남이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또 조그만 남한 속에서 동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우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하다. 인터넷에 보면 서로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무시무시한 막 욕을 해댑니다. 한번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이념과 생각이 틀리다는 그걸로 막 엄청난 막 욕지거리를 해대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정말 우리 땅에 평화가 필요해. 누가 평화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슴에 품고. 여기 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칼을 쳐서,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왜? 전쟁이 필요가 없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우리가 그런 평화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 그 사명,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샬롬의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평화의 화평의 모습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서로 이해하고 사세요.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니네가 가서, 니네 교회는 맨날 싸우면서 니네나 가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럴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세상에는 그게 없잖아. 약육강식 지배하는 살벌한 사회지만 그 사람들 어느 날 교회 와봤더니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한 가족인들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깨닫고, 좀 있으면 저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앙숙이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보고 저놈의 새끼들 지옥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놈들이 아니에요. 예?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저놈의 새끼들 동물 잡아서 옛날 제사나 지내고 야만인 같은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부분의 경쟁자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원수지 원수. 우리와 일본 이거 더한 사이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도 믿게 되고 헬라인도 믿게 됐어요. 그 바울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일날 이사회가 본 대로 쫙 몰려왔겠죠, 교회? 이렇게 뭐 큰 공간 아니겠죠? 조그만 누구 집이든지 이렇게 해서 몇십 명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에 그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던 유대인도 와서 앉아있고, 헬라인도 와서 앉아있고. 그 사도 바울이 딱 강단에서 가지고 뭘 설교. 여러분, 이제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유대인, 헬라인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거기 손잡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원수가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사회가 종과 자유인, 이 자유인들, 귀족들은 종을 동물로 취급했죠. 같이 앉아. 어디 가서 같이 앉아. 근데 어느 날 바울 선생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와보니까 지 종이 여기 와서 앉아.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있네. 일찍 와서. 자기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다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인이 종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종 동물처럼 부릴까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제 월급도 잘 주고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갈등 구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의 나라가 돼. 사탄의 나라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오면 다 누구나가 서로 용서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갈등하는 자는 뭐예요?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피스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이제 이 세상의 평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샬롬의 왕국을, 평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환상과 비전이 내 환상과 비전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지금은 무신론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꿈과 환상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데 내가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